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탕자로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네,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둘째 아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재산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청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이놈!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호적에서 빼내버리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례하게도 둘째는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려주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미리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모아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의 사용권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처분한 거예요. 요청한 것도 무리한 거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용권을 무시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에서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상속자는 이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유산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해서 이익금을 남겼다 해도 그 이익금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런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재산을 다 모아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는 현금으로 바꾼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금화해서 이웃나라로 갔다 이거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은 큰 도시에 나가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둘째 아들의 기대와는 달리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꿈은 컸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는 100억 버는 건 일도 아니야. 아마 그런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둘째 아들이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벌써 우리가 5년여 동안 눈을 마주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분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의 어떤 그 뿌듯함이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먼 나라로 나가고 싶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 허랑방탕하게 되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자녀의 결국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윤회관의 핵심적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막 이제 올라갈 때였어요. 올라갈 때.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둘째 아들이 맞이한 것은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은 둘째 아들이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상속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썼다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큰 흉년이 들었고
궁핍함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인생의 큰 흉년, 궁핍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우리 부모님이 1000억대 부자야. 뭐 1, 20만 원이고 돈도 아니야. 뭐 100만 원권 수표는 급하면 화장지로 쓸 정도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근데 있는 건 돈이야. 일타 강사를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진학한다 칩시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쳤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큰 흉년이 들고 궁핍함이 다가오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 큰 흉년과 궁핍함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큰 흉년을 맞이하거나 궁핍함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뭐가 된다? 축복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복음적인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거 기록해야 될 말이야. 표를 내가 좀 해놓을까 싶기도 해. 앞에다가 교회 떠나면 개고생이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서 둘째 아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부를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족속의 종으로 사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픈데 어떡하겠냐고요. 궁핍한데 어떡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고프면 수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것조차 꺼렸고 그들을 천시하였어요. 여러분, 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아버지의 사랑받는 둘째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둘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당당한 포부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버지, 유산 빨리 물려주시오. 두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한테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챙겼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그 궁핍함, 그 흉년, 그 수치스러운 삶이 제정신이 들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요,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로또에 당첨돼서 잘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알려줄게. 로또가 당첨됐는데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당첨되자마자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교회 계좌번호가 있어. 어디 갔나? 계좌번호가 있다고. 여기 있구나. 신협 131-020-692926 예금주 강경제일교회. 일리 보내는 거야.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실제로요,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쨍하고 햇빛이 비쳤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이 폭망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뜻하지 않는 재물은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둘째 아들의 굶주림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게 하고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가난이, 뜻하지 않는 병들미, 뜻하지 않는 실직이,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정신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간다면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정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천성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요, 둘째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고요. 아유, 우리 딸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요. 둘째 아들이 유산 상속을 받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들이 쫄딱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하고 돌아올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힘도 없고, 여러분 주엽 열매로도 배를 못 채웠으니 배 가죽이 등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상노인이 돼가지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드디어 왔구나, 그냥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돼지를 쳤다 그러면 몸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게요,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내 이놈, 이런 얼어 죽을 놈, 내가 시퍼렇게 눈 떴는데 유산 가져가더니 그래 꼴 좋다 꼴 좋아, 나가 죽어라, 안 그러셨어요. 성경에는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했습니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로 왔다는 거야?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누더기를 걸치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손에 뭘 끼우래요? 그러니까 손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반지는 뭘 의미하죠? 자녀의 신분을 말한다고요. 또 발에 뭐를 신겨라?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거, 맨발이라는 게. 예, 맨발. 이것도 자녀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이 뭐가 예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젊은 사람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를 단 하루를 나오더라도, 아니 나올 힘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병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상 세례를 받을지언정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시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뒤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거를 봤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야 되는 성도가 안 오면은 벌써 앉아가지고 벌써 이 걱정하는 거야. 아유, 그 권사님 왜 안 왔을까? 응? 그 집사님 왜 안 왔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맨날 잔치하게 되길 바라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가봤더니요, 순교자의 상급보다 전도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순교자는 물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참 거룩한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크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에 목숨 걸게 되길 바라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이요, 뭐 내가 욕심 내라고 하지 않을게.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 한 명씩만. 어째 아멘을 안 해? 2명 하려고 하지 마. 한 명만 하자고. 한 명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라고요. 연예인들. 여러분 김수현이 좋아하잖아. 그지? 해를 품은 달. 지금 아주 그냥 뭐 저게 돼버렸잖아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인 겁니다. 돼지우리.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궁핍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요. 기쁨으로.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실패와 고통은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넉넉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에 홀망해가지고 빠지고 말이죠. 응?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말이에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말이지. 온전한 11조 떼먹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내 인생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아멘이십니까? 양신앙생활하는 거 똑 부러지게 합시다. 담임 목사 생긴 걸 봐. 똑 부러지게 생겼잖아. 아멘? 남자들은 머리를 다 담임 목사처럼 2대8로 하라고. 내가 방법 알려줄게. 둘째 아들이 결심한 것이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요, 하씨가 아니었어요. 마씨였다고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고요. 허물과제로 죽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씨로 바뀐 거야. 하나님으로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성공 못해도 좋아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